9장은 유대인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다는 거죠. 먼저 택함을 받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10장에서 유대인들의 현실,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그 자리를 누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서 버렸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도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베냐민 지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버림받았으면 나도 버림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울은 좀 부정적으로 써요. 아브라함의 핏줄, 모세의 율법, 선택받은 민족, 아주 이런 것을 자랑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는 말은, 미리 알았다는 말은 미리 택했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첫째는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등장한 첫 번째 선지자.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로서 바알 우상 숭배자.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세벨의 말에 휘둘렸던,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던 우상 숭배자.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과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 보내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만 믿는 엘리야, 바알만 믿는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껴 있습니까?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 하나님과 우상을, 이방의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구경꾼들로 와 있는 거죠. 거기서 시합의 조건은 뭐예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장작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번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 해서 불이 내려오면 바알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리했잖아요. 바알 제사장 다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깨어났으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인정했으니까 이 백성들 전체가 어디로? 아합의 왕궁으로 몰려가서 이세벨을 내쫓고
모든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때려 부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갈멜산에서만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냥 다 집에 갔어요. 쉽게 말해서 종교개혁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저놈을 죽여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바알신이 나한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치잖아요. 갈멜산에서 유다를 지나서 저 부엘세바 광야까지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가지고 그 밑에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예배당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나 한 사람 남았는데 이세벨이 날 죽이겠다고 전국에 지명 수배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쫓기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사오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000명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미리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면서 5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아있다. 유대인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에 있고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 5절 보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아있는데 6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다.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주장한 건 할례 받고 정결한 음식 먹고 절기 지키고 하루에 3번씩 착한 일하고 그래서 적금사 붙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여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어떠하냐 7절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할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혼미하다라고 하는 말은 졸린 상태예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꺼풀이 잠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비몽사몽간에다 그냥 쓰러져 자야 되는 거거든요. 혼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졸려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런 상태. 듣지 못하는 귀, 보지 못하는 눈. 이 상태가 지금 누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는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께 다 버림받았다 그따구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시편 69편 23절, 22절, 23절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밥상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4개 있는 식탁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사울 왕과 저 군대가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저렇게 쫓아다니는데 저들의 눈을 흐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야기가 시편 69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엔 악을 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들을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울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쫓아오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눈을, 저들을 혼미하게 빠지게 해서 저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12절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11절,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실족했다는 얘기는 그냥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서 구원에서 아주 떨어져 나갔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인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일부는 구원이 확정이 되었고, 일부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이 빈 그 공간에 누가 이방인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바울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내가 오늘날의 소아시아, 터키, 그 다음에 유럽, 나중에 로마,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로마 제국 전체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내가 전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를?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거 뭐냐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율법도 받지 못한, 할례도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율법 잘 지켰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식이 난다는 얘기는 마음이 막 벌벌 뜨거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 되지.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그것을 시기남해합니다. 그래서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봐라,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그것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그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너희 이방인들은 다시 또 참
구원받은 사람 빼놓고는 다시 다 쫓겨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속에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도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예수 안 믿으면 끊어내셨는데 너희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다시 끊어서 내버릴 거야.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13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14절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거기다가 두 번째 목적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우리도 예수 믿자. 그래서 예수 믿고 동족들 가운데 단 몇 명이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 얻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다시 우리도 예수 믿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래서 다시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기회가 주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 이건 뭐냐 하면 보리나 밀을 베서 첫 단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탈곡해 가지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떡을 만들어 올려드리면 이건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를 푹 파서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갖다 심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포도나무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다가 심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는 뿌리도 거룩하고 가지도 거룩하고 열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예요? 거룩한 땅에 거룩한 포도나무로 심겨졌는데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을 수 없는 씨고 쓴 돌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아 무시하지 말어. 뿌리는 거룩해. 가지도 거룩해. 지금 열매가 잘못된 열매가 맺혀진 것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이 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러나 뿌리가 여전히 거룩한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참 포도 열매를 맺을 기회가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막 유대인 성도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숫자가 많다고 함부로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다가 교만하고 자만하면 너희도 버림받을 잘 이어지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주장하지만 맺혀지는 열매는 들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정말 온갖 죄를 짓고 못된 일을 하고 살았지만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진 지금은 정말 누구보다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